저희처럼 순복음 부흥사회 영적 부흥과 신유 축복 대성회를 마련하시고 귀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과 시작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써 순복음 부흥사회의 영적 부흥과 신유 축복 대성회 24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 212페이지입니다. 13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순복음 부흥사회의 서기를 맡아 계시고 최자실 목사 역사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호서대 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또 청주 주성 순복음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최상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을 환영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단독 목회를 한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한 35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는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목회할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1910년 4월 달에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박사 논문을 좀 써야 되는데 논문 자료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 논문 제목은 최자실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박사과정 공부를 했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 한 권, 제 서재실에 꽂혀 있는 것은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장이셨던 이덕주 박사님께서 최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묘소 참배한 적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오살리 기도원도 한 번도 아직 안 가봤는데. 근데 그날 비가 왔는데 비 오는 날 오살리 기도원을 왔습니다. 왔는데 최자실 목사님 무덤이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저 많은 무덤 중에서 최자실 목사님 묘소를 알려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혼자 저기를 올라갔는데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최자실 목사님 묘소의 앞에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제가 묘소에서 최자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내려가서 기도굴에 가서 제가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한번 목사님의 묘소 얼굴이라도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논문을 써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 동료들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최 목사님 논문 그거 못 씁니다. 자료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최자실 목사님에 대해서 논문 쓰신 분들 석사, 박사 논문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다 막막한 소리만 하시는데, 지도교수 목사님은, 지도교수 교수님은, 스승님은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발로 떼어보세요. 근데 당사자에는 저는 쉬운 게 아니죠.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굴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옆에 분들은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그냥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좋다고 막 하고 막 웃다가 막 울다가 하는데 저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이 좀 지나가줘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한상 가운데서 뭔가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등허리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 부르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시고 빵모자를 쓰시고 제 앞을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묘소에서 최자실 목사님을 그리면서 부탁했는데 지나가면서 응답이 왔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갔는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상근 목사님이죠? 네, 제가 최상근 목사입니다. 목사님 논문 쓰실 것이죠? 네. 저희 출판사에서요, 최자실 목사님이 출판하신 책, 그리고 어느 도서관에 최자실 목사님이 기고한 내용 다 자료는 없지만 어디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찾는 거는 목사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국회도서관, 각 학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곳을 찾아가서 자료를 모아서 논문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그 앞에 있는 목사님들처럼, 뒤에 사회 보시는 목사님처럼
아주 미남이 절대 아닙니다. 키가 큰 목사도 아니에요. 눈도 작아요. 배경도 약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교회 권사님이신 93세인데 어제 권 목사님께서는 어머니의 소원 기도로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어머니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 93세신데 저를 낳고 나자마자 바로 아프셨어요. 60년대에 늑막염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셨습니다. 충주에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버지 이제 군대에서 전역하시고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저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저를 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유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리길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제 위에 형님들, 8살, 11살 제 위에 연상인 형님들이 저를 업고 매일마다 십리길을 걸어서 강을 건너가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그 곳에서 저에게 어머니 수유를, 젖을 먹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 살리고 싶어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막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님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일도 못 하시는데 그래도 아들 살리고 싶으셔가지고 그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수유를 해서 가면 또 한 국 먹고,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형님들이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충주에 있는 병원에서 여기서 못 고치니까 서울에 큰 병원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하고 단판 지어야 되는데 그 단판은 무엇이냐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혼자 밤에서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주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어머니를 저는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고생하는 걸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좀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 엄마의 병을 고쳐주면 넌 나를 위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어머니 병 고쳐주면 저 목사님 될게요. 할렐루야. 목사님 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머니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93세인데요 지금도 막내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수저에서 밥을 퍼서 목사님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이래요. 제가 꼭 외국 갈 때는 꼭 10만 원 주세요. 제주도 갈 때는 5만 원 주고 외국 갈 때는 꼭 10만 원 주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오늘 오살리 기도원 설교하러 간다 했더니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열등의식이 제가 강했었어요. 왜? 집안 배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도시락을 가면 초등학교 때 도시락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창피한 것을 느꼈습니다. 열등의식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다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저희 집은 유독 가난했어요. 농사는 많이 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재산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는 뭐 아버지 10년 군 생활을 했었지만
퇴직금도 없고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6.25 세대니까. 근데 도시락을 딱 뚜껑을 여는 순간 그 보리밥이, 그 도시락이 꽝보리밥이에요, 꽁보리밥. 지금은 보리밥이 건강으로 드시지만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한 5학년까지 사이에는요, 이 도시락 뚜껑을 열기가 싫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보리밥을 잘 먹지는 않아요. 건강으로 조금 섞어서 먹지. 우리 형제들이 다 보리밥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어릴 때 그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저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1910년 4월 달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열등의식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논문을 제가 그냥 1년 동안 그냥 논문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 12월 달까지 막 논문을 써야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시니까요, 논문이 막 써지기 시작을 하는데 12월 초에 논문 심사를 딱 들어갔어요. 다 쓰고. 지도 교수님은 최 목사님 빨리 논문 내놓으셔. 그냥 뭐 잠 2-3시간 자고 논문 쓰고, 대학교에서 여기 1시까지 그냥 밤 1시까지 도서관에서 그냥 그 노트북 갖다 놓고 논문 썼어요. 논문 다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논문 심사를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유명 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논문 심사를 해주는데, 논문을 일주일 전에 논문을 보내고 또 심사날 심사를 보는데, 논문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최상근 목사님, 저는요 논문이 제가 이제 글재주가 없어가지고 논문을 잘 썼다는 논문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논문 어떻게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자료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까다로운 분이 제 논문 심사를 하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 죽었다 이제. 저분은 논문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 제가 고등학교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지고 최샤실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논문을 책으로 만들면 제가 논문 책을 사주시겠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가장 나이 많은 심사위원이 잘 썼다고 칭찬하니까 다른 분들도 다 칭찬을 해줘가지고 제 논문은 수정할 것이 없이 바로 통과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저에게 이 오살레오 기도원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내 목회에 반전이 일어나고 내 삶이 반전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논문 통과되자마자 대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최상근 박사님 하고,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자랑거리가 없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대학교 3군데에서 강의를 해달라요. 할렐루야. 천안 갔다가 서울 갔다가 저기 군포 한세대학교까지 가서 석박사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고 논문 발표하라고 하시고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하는데 일주일에 5군데 6군데 강의를 다니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제가 볼때기가 두꺼우니까 한번 잡아당겨 봤어요. 그랬더니 아파요. 진짜예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살리 기도원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사라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사, 우리 여기 협회에서 이런 귀한 이런 성회를 열었을 때는 무조건 매년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은 7번씩이나 대수술을 하고 마취 수술을 갖다가 마취를 7번씩은 하고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써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세계 그냥 5대 재벌 들어가시는 분들 성경 공부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꿈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가데아스 바다 앞에 가갖고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가나안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자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한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기울을 기울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너는 공부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년 동안 6개월 동안 서강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논문 심사를 했어요. 종주학과 가서 논문 심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지도교 그 심사위원들이 다 보니까 다 외국 박사들이에요. 근데 국내 박사로는 저 하나 심사위원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최자실 목사님 논문을 썼기 때문에. 할렐루야. 서강대학교에서 최자실 목사님 논문을 쓴 박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제 자료를 다 가져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73주년인데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이에요. 근데 메가던 장군이 노르만디 그 상륙작전에도 참여했었지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령관으로 오셨어요. 유엔 사령관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예요. 부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전쟁을 반전할 것이냐, 아니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저 공산주의들한테 넘겨줘야 되냐. 이런 시절,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대한민국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두고 회의를 하는데, 사령관님, 이 작전은 5,000분의 1입니다. 5,000번 도전해서 한 번밖에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시려면 군산작전을 하세요. 근데 메가더 장군 보시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군산이 아니면 평택으로 하죠. 평택. 미국의 대통령도 아이젠하워도 트루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해보자. 따라합시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다가 작전을 해서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 날 여러분들 작전을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에 뽑힌 것도 복입니다. 12명의 제자들로 뽑힌 것도 복인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된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홍해의 기적을 새벽에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새벽에 보았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새벽에 보았습니다. 엄청난 작전을, 하나님의 작전을 보았는데도 지금 여러분들 가데스 바다에 네피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크다고 겁이 질려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거대한 것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적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좀 좋은 긍정적인 걸 갖고 오고 받고 싶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협조해가지고 그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기도한 거잖아요. 모세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모든 걸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제 다윗에 대해서 고지를 점령하라 이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 겁에 질려 있었으면 절대로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딪혀 보자, 싸워 보자, 기도해 보자. 가라, 밟으라, 줄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 다윗이 17살 때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요. 근데 이 물맷돌이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물맷돌 돌리는 걸 한번 봐서 시범도 봤어요. 조그마한 짱돌 하나예요. 물매에다가 짱돌 집어넣고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 장군이 키가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한 3m 20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m 20이면요 되겠어요? 다윗이 아무리 잘 커봤자 키 한 170한5 정도? 170도 안 됐을 거예요. 한창 성숙기에 있으니까. 근데 다 사울왕도 쫄아 있고 이스라엘 군사 쫄아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은 내 밥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골리앗은 내 밥이다. 오늘 정탐꾼들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에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은 내 밥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시험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금밥상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탐꾼들 10명은 환경에 대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 근데 정탐꾼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 그 좋은 지역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1960년대는 이디오피아 다음으로, 아니면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여러분들 국민소득이 150달러밖에 되지 않는 이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세계 7대 경제 강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3위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 세계에서 3번째로 쌀술출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다 가난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자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991년 9월 1일 날 26살 때 처음 목회를 했습니다. 장가도 안 갔어요. 제 고향은 충주고, 근데 은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 붙다가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신학교 4학년 때. 신학대 4학년 때 부흥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강사님한테 인사했어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했더니 저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최전수아, 전라도 임실에 교회 자리가 났는데 갈겨 그러더라고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하나님이 저를 좋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열등의식이 많죠. 공부도 못해, 뭐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좋은 가문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전라도 임실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그 목사님 통해서 했더니 갔더니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사택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성도님들도 한 100여 명이 있고, 땅도 450평 플러스 50평 또 앞에 있고, 이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은혜 받는 자리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천목회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단독목회를 했어요. 26살 때. 목양지가 있으니까 장가도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형님들 중에서 저보고 기적 같은 것이 있대요. 뭐냐? 어떻게 최 목사가 장가를 갔니? 그래요. 나는 장가 안 갈 거로 생각해. 그리고 우리 또 동창들은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니? 네가 어째 또 대학 교수가 됐니? 또 네가 어떻게 또 특수부대를 나왔느니? 특수부대면 방위가 아니고 현역입니다. 네, 현역 나왔는데, 근데 다들 남들이 보면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장가 간 거, 목사 된 거, 결혼한 거, 어떻게 특수부대 나왔느냐? 이걸 잘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진을 사여준 줘. 어떤 분 내가 목사 안수도 안 받는 줄 알아서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을 또 사진도 보내줬어. 내가 잘 안 믿어요. 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91년도 9월 1일 날 제가 단독 목회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시내 개척할 수 있는 개척 자금 주시고 아파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대장부들이 골격이 크고 힘있는 야수처럼 보였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저것은 내 먹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저들은 내 먹이다. 여러분, 목회가 힘드십니까? 인생에 사는데 힘드십니까? 그것은 그때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오살리 기도원이 제 삶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2010년도 4월 달에 여기 와서 기도구로에서 와서 기도하던 그 작은 목사가, 보잘것없는 목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지나갈 때마다 저 교회 가서 저 기도원에 가서 설교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요, 저를 아주 전담 목사로 쓰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10년 동안 사회 보신 목사님 기도원에 제가 아주 전담 설교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니까 목양지도 열어주고 공부도 원 없이 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권 목사님께서 기도만 하면 막 35명, 36명씩 막 줄줄이 애를 낳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애 못 낳는 거. 여러분, 애 못 낳는 게 이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눈만 마주치면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91년도 10월 3일 날 결혼해서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에서 9주만 되면 자동으로 임신이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매일 울어요. 그래서 저쪽에 임실의료원에 갔더니 집사람이 이제 먼저 제가 최고 싫어하는 데가 지금 산부인과입니다. 잘 가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산부인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고 나오더니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다니까. 전도사님 씨가 안 좋아가지고 애가 없대요. 아니 전도사님 씨가 안 좋다고 애가 없다 그러는 거. 씨가 안 좋다고. 아니 제가 볼 때 어찌 씨가 없게 생겼냐고. 지금 봐도 인상 좋지, 힘세게 생겼지. 아 그러니까 제가 씨가 안 좋다고 애가 안 생긴다 그러니 제가 그냥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으니까 한번 예수병원 가봐, 이런 마음이 와요.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은 목회자들은 또 돈을 조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아유 저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저보고 씨가 안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올해 검사 싹 하고 뭐 정자 검사 뭐 피 검사 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최정사님 씨만 좋은데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남의 가정 망쳐놓으려고 작정을 했네 그러더라고. 씨만 좋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청주에 와서 개척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었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도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갔어요. 입양을 갔더니 그 고아원 원장님께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1년 뒤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제가 예쁜 딸 하나 제가 입양시켜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아원 앞에 있는 앵두를 이만큼 따가지고 사모님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뭐가 급하셨는지 16개월 만에 또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이 씨가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했던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은 맹호부대 나오고 막내 아들은 또 그 군사, 또 헌병 군사 경찰이 돼가지고 직업군인이 있다가 몇 달 전에 전역했어요. 할렐루야. 특수부대에 있다가 전역했어요. 아 씨 없는 그 아빠 돈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씨가 좋아가지고 특수부대 나와서 둘 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종의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말하고 있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절대 우리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이영훈 대표회장님하고 함께 집회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시더니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세요.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무실에서 저한테 말씀해요. 내 목회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내가 뭐 세계 최고 큰 교회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사실 목사님의 목회의 결론은 뭐냐면 금식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열등의식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치료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은 분에게 목회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학장할 때, 교무처장하고 학장할 때
학생 4명 갖고 출발했어요. 다 안 된대. 신학교 안 된다 그래요. 저 밤 11시 12시까지 뛰어다녔어요. 학생 모집하기 위해서. 제 자비랑을 들였어요. 그 강사비 받으면 학생들 다 남모르게 등록금 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 40명으로 늘어나다, 4명이 40명으로 늘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말고 된다는 사람들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등의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긍정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흥사협회에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운동을 열심히 하고 더 부르짖게 만들고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불어주시면, 요즘 안 된다는 교회가 많아요. 다 안 된대요. 사업도 안 된대요. 교회도 안 된대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된다고 부르짖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으로 사고를 보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들의 밥이 된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여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목회자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면 됩니다. 우리 내의 문제, 목회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것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상의 삶에 있어서 삶이 바뀌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 좀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